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내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성경의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구원의 완성과 그 영광스러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관한 내용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누구일까요? 이에 대하여 7 천사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다가가 말해줍니다. 9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신부와 이 어린 양의 아내가 같은 대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그의 아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긴밀한 관계이다. 신랑과 한몸된 관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요한을 인도하여 크고 높은 산으로 오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크고 높은 산에 오른 요한은요,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이 성이 하늘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본질이 천상적이다.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천상적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요. 또한 이 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이것은 이 성의 본질이 신적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정리하자면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기를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라고 하곤 요한을 높은 산으로 데려갔는데 요한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았을 때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또 아내와 어린 양의 신부가 같은 대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11절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존귀와 그 거룩하심에서 나타나는 찬란하게 빛나는 빛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찬란하게 빛납니다. 이 빛이 얼마나 찬란하냐면 지극히 귀중한 보석이 빛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광채는 마치 벽옥 같고 수정같이 맑습니다. 여러분, 벽옥 같고 수정같이 맑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벽옥과 수정 하면 여러분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맑다.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바로 깨끗함과 정결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찬란하게 빛나고 그 본질은 정결하고 그 본질은 깨끗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요 천상적이고 신적이며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찬란하게 빛나고 거룩하고 정결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미 이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과 본질을 이미 경험하고 있고 장차 이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구원의 완성, 성도의 참된 위로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좀 더 보기 원하는데요.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습니다. 크고 높은 성벽이 있다면 그 안에, 성벽 안에 있는 성은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않을까요?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안전하다, 평안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요,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동서남북에 각각 3개씩 총 12개의 문이 있고, 그곳에는 구약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또한 성벽에 12개의 기초석들이 있는데, 그 기초석들에는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은요, 이 구약 시대에 택함 받은 성도들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기초석에 적혀 있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은 신약 시대에 택함 받은 자들의 대표입니다. 따라서 이 이름들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택함 받은 전체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2개의 문이 3개씩 동서남북으로 위치해 있는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있는 이 12개의 문은요, 출구가 아닙니다. 이 12개의 문은 입구입니다. 들어오는 문입니다. 동서남북은 그냥 문자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 모든 방향 아니겠습니까? 열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상 어디든 복음을 믿는 자들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출입구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영원한 사귐을 누린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복음을 믿음으로써 거룩한 성 예루살렘 출입구로 들어왔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영원한 사귐을 이미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기쁘고 좋은 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어디든 복음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 저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저를 통하여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하루 그 사람에게, 혹은 이번 한 주 그 사람에게, 혹은 남은 올 한 해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앞에 자막을 보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장차 구원의 완성을 경험할 것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두 번째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소중한 사람이 떠오르게 하시고 실제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세 번째로,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1교구 13 여다락방에서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의 교제와 회복이 있는 다락방, 함께 기쁨을 누리는 따뜻한 영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